요즘에 이제 정치를 빗대어서 사람들이 회의적인 반응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 또 자유한국당에는 자유가 없다,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고, 바른미래당에는 미래가 없고, 평화당에는 평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도 또 어떤 분은 사랑의 교회에는 사랑이 없고, 소망교회에는 소망이 없고, 기쁨의 교회에는 기쁨이 없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겠죠. 오늘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꼬집듯이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한 공동체가 나옵니다. 오늘의 장소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연못에는 어떤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냐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이 연못을 요동하게 하는데, 그 요동할 때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가면, 연못 속에 들어가면 어떤 질병도 낫는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병든 사람들이 자기 병이 낫고자 그곳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행각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큰 연못이죠. 그곳에 많은 환자들이 누워서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이죠.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자비의 집이라는 명칭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워있는 한 38년 된 병자의 고백에 의하면 그곳에는 이름처럼 자비가 없어요. 자,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 보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물이 동하니까 나으려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으니 당연히 기운이 없겠죠. 그러니 더 힘이 있는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간다는 것이죠. 중병보다는 가벼운 증상의 병자들이 먼저 뛰어갔을 것이고, 아마도 무좀 걸린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 중에서는 또 보디가드, 경호원들 붙여가지고 그 힘을 빌어서 먼저 뛰어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이름에 걸맞게 자비의 측면에서 보면 조금 아픈 사람보다는 많이 아픈 사람이 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옳죠. 그런데 이 연못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그런 배려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오래 기다린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하죠. 38년 병자니까 아마 여기 있는 모든 환자들 중에 제일 오래 아팠던 사람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도 가장 오래 머물러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벌써 1순위가 됐어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힘있고 빽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이름하고는 다르게 돈 있고 힘 있는 자가 인정받는 곳입니다. 그들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환대받는 곳. 어쩌면 이것이 그 당시에 종교를 꼬집고 오늘날 종교화된 교회를 꼬집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 연못에 못 들어가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을 찾는데 없다는 거죠. 아마 처음에는 가족이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뭐 언제 물이 움직일지도 모르고 경쟁은 치열하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또 가족도 생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월도 많이 지났고 무려 38년인데 그러니까 그냥 그 행각에 뉘어놓고 거의 뭐 버려진 것처럼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다 아픈 사람들이고 다 제코가 석자고 조금 덜 아픈 사람이 혹여라도 자기를 불쌍히 여길까 싶은데 모두 자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연못이 움직일 때 그저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치열하게 경쟁할 뿐인 것이죠. 왜 이렇게 자비의 공동체가 이렇게 됐냐면 오직 1등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동할 때 이 연못이 크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이 뛰어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다 치유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로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 어떤 사람이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갔다라고 생각했는데 비디오 판독을 해보니까 0.0001초 차이로 저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 그 사람만 치유를 받으니까 뭐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몰라요. 이렇게 문이 좁으면, 대학도 문이 좁으면 경쟁이 치열하고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뭐 먼저 기회를 포착하려고 연못가 가까이에서 아예 행각도 포기하고 깨어서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고행하는 이런 남다른 신심과 헌신과 열심이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선택이 됐겠죠. 더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할 힘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픈 게 자기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치유를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 만나죠.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마도 젊은 날에 방탕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보통 남편들도 젊은 날에 뭐 방탕하게 살고 아내 속썩이다가 어느 날 뭐 이렇게 중풍으로 쓰러지고 그러면 그냥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도 친구든 가족이든 그들에게 결코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홀대받고 자비의 대상에서 벗어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기준을 높이면 훌륭한 종교가 될 거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은혜가 사라지고 긍휼이 사라지고 높은 기준의 율법 1등만 구원받는 그런 종교가 된다면 얼마나 살벌한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명절 때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곤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종교의 도시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그림자로 가득한 곳, 그곳에 드디어 실체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실체가 무엇인지,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 참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기독교의 분별식. 첫째, 자기 정체성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에 두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요, 기독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기 병자를 찾아오셔서 자, 오시는 내용 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게 보니까 주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셨다. 자, 그가 병이 오랜 것을 아셨다는 것은 그를 긍휼히 여기는 그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표현이죠. 그래서 성경에 아신다 이런 내용은 대부분 그를 불쌍히 여긴다, 사랑한다, 더 나아가서 그를
선택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이 고쳐주시는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요, 주님이. 뒤에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노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예수님이 박해와 죽음을 각오하고 작정하고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죠. 그럼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착합니까? 부자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고 병든 사람이고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내세울 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선택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한 가지. 이것이 그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기독교인은 정체성을 이와 같이 부여받는 것이지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기에 그 까닭에 내가 늘 사랑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요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도덕성도, 자기의 인격도, 자기의 학력도, 자기의 열심과 헌신조차도 내세울 수 없고 그가 자기 어떠함의 정체성을 두려는 순간 교회는 교회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온갖 교만과 그로 인한 판단과 정죄와 비교와 그리고 경쟁이 난무한 곳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내 정체성을 끊임없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거기에서부터 나를 확인하는 일을 매일매일 거듭거듭 할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는 자비라고 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동기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는 뭐라 그러냐면 6절 하반절에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자 예수님이 마음속에 긍휼을 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 고쳐줄게 이러한 질문이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질문입니다. 왜요? 이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이죠. 안식일을 고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도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쳤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엄청 욕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가버나움 촌동네도 아니고 율법의 본산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 이거는 죽음입니다. 그런 위험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결국은 박해를 받아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심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위험을 무릅쓴 이유를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아까 읽었던 6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그 행각에 많은 사람이 누워있는 중에 그 38년 된 병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를 보자 그의 병색이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38년이나 병중에 누워 있는 것을 예수님은 그분의 신성으로 아셨습니다. 이렇게 38년을 병중에 있다는 건 이 사람이 10대에 발병했다면 지금 48세 이상이죠. 20세에 발병했다면 58세. 여러분, 그 긴 세월의 고통, 주님 이걸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소의 성품을 보건대 이렇게 38년 동안 전 인생을 고통 가운데 있는 그를 보고 주님의 마음속에 긍휼이 가득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차마 이기지 못하고 그런 박해와 죽음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사람을 살려준 것입니다. 고쳐준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어떤 우연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간 것, 그리고 그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긍휼이 여겨져서 결국은 그를 치유하게 된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일한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움직인 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그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베데스다를 움직이는 힘은 더 많은 복을 받는 것이죠. 유대교를 움직이는 힘은 종교의 제도를,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왜 38년 된 병자를 고쳤느냐고 난리를 치죠.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러나 오직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교회는 무슨 베데스다처럼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가 그냥 이 교회 가운데 흐르는 것입니다. 그 주변으로 생명나무 과실이 주렁주렁 열린 곳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누구랑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1등이 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적자생존의 장소도 아니고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경쟁의 장소도 아니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미 입증되었고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앞장서서 잘해서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자기를 과시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가 풍성한 이곳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가 뭡니까? 경쟁의 이유도 없고 이미 사랑받았고 이미 축복받았고 이미 더 사랑받으려고 입증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데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긍휼입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 책망받은 종교인인가? 아니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진실한 성도인가? 이걸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맏아들이 아버지 집을 안 나가고 명을 어기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 그러죠. 그렇죠. 죄를 지은 게 없다는 것이죠. 동생처럼 집 안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잘못이 무엇인가요? 그의 그 순종의 동기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동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판단하고 정죄한 이 태도. 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자기의 행위를 내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도리어 아버지의 호의와 사랑을 가로막는, 그리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자기 의를 입증하는 수단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랑을 받기에 합당해, 이런 도구로 열심히 섬겼던 것,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로 인해서 긍휼이 가득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이게 바로 맏아들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점점 죄를 이전처럼 안 짓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예전보다 죄도 안 짓고 거룩하고, 거기다가 주일 성수 꼬박꼬박하고 11조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면 회개할 죄가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를 드리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저 죄인처럼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죄가 없는 걸까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교묘하게 내면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스스로 옳다 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동생을 비난하고 그를 향하여 분노를 품는 바로 이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받아서 자기도 은혜를 받은 주제에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바로 이 모습,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죄인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묻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그 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고 회개해야 되는 죄인 것입니다. 주의 교회에서 이런 긍휼을 행하지 않는 죄. 지난주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셨죠. 베드로를 통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왜요?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양을 먹이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일방적인 사랑, 죄인을 찾아오시는 이 사랑을 경험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바로 자기와 똑같은 다른 죄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이와 같은 어떤 행위나 조건이나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긍휼을 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 긍휼, 이것이 동기가 되고 이것이 힘이 되어 움직이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요, 그들이야말로 성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이 한 해 우리 더 사랑의 교회는 오로지 이 긍휼이 우리의 힘이 되어 움직이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기독교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의 대답이 굉장히 동문서답이죠. 자,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자기를 이렇게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니까 물이 동할 때 나를 그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have no one to help me into the pool. 그러니까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I have no one,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 자,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지금 이 사람은 자기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그 한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를 구원의 풀에 넣어줄 그 한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문서답과 같은 이 말에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것은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죠.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네가 그렇게 애타게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사람의 헛된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한 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훌륭한 목사를 발견하고 감탄을 하거나 훌륭한 장로님, 순장님을 만나서 감탄하신다면 아마 조만간 실망할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좋아. 3년을 못 갈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찾고 사람을 보고 사람을 기대한다면 이 38년 된 병자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도 I have no one to help me.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8년을 교회를 다녀보세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하는 어떤 다른 사람을 보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사람들 중에서도 늘 연약한 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 이 지금 베데스다에서 제일 아픈 사람입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가장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항상 1등을 선택합니다. 율법은 보세요. 제사장 선택할 때 흠 없어야 되고요.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똑똑한 사람, 강자, 내 부자, 뛰어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정말 종교에 의하면 저는 절대로 이게 담임 목사 못 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큰 교회에서 아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딱 자격인데 내가 딱 원서 넣었다. 다 분명히 떨어졌을 것입니다.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개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은 약자를 선택합니다. 여기 보세요. 복음은 꼴찌를 선택합니다. 복음은 가난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복음은 미련한 자를 선택합니다. 복음은 약한 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 중에 괴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연약하고 부족한 목사를 선택해 놓고 주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우리를 도우시는 구원자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주님의 자리를 찬탈한다면, 그래서 이것은 그 영광을 찬탈하는 것이죠.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여기 보세요.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니까 여기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이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어땠겠어요? 뭐 지금 어딘가가 아파서 거동 못하니까 뭐 혈관이 막혔을 수도 있어요. 어딘가 장기가 망가졌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 뭐 근육은 다 풀어지고, 몸에는 궤양이 일어나고, 세포는 죽어가고,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빼빼 마르고, 뼈는 어그러지고, 뭐 그런 상태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여기 보세요. 곧 나왔다. 갑자기 그가 곧 나은 것입니다. 뼈가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고, 혈관이 뚫려서 혈액순환이 되기 시작하고, 세포가 재생되기 시작하고, 근육이 붙기 시작하고, 살이 붙기 시작하고, 몸에 기운이 넘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 갑자기 몸에 힘이 불끈 솟아서 그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38년 동안 비실비실하던 그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딱 들고 막 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38년 동안 키키 묵은 그 어떤 죄, 어떤 게으름, 어떤 습관, 어떤 지병, 뭐 그게 무엇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이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그런 공동체예요. 감리교회 고 마경일 목사님이라고 큰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분이 어린 시절에 얼마나 가난했던지, 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하루에 2끼를 먹고 춘근기에는 그마저 2끼마저 죽을 먹었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할아버지가 서당 훈장이신데 사랑방에서 애들 5-6명 놓고 천자문 가르치고, 거기서 돈을 얻으면 그것으로 늘 술을 다 먹어버리고, 그 아버지도 부전자전이신지라 술 주정꾼에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항상 싸우고, 집에서만 싸운 게 아니라 늘 바깥에서 싸우고 들어오고, 돈이 좀 생기면 도박을 해서 전부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집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막 그런 집안에서 자라면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분에게 있어서 자기의 집은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환경인 것이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해인,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를 다니던 해인 1922년입니다. 개성에 있는 한 감리교회에서 자기 이 촌 동네로 전도를 하러 온 것입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앞장서고 뒤에는 한국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줄을 서서 그냥 동네를 돌면서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전도를 하니까 막 애들부터 사람들이 이게 뭐냐 하고서 구경을 나서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서 전도 집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믿을 사람은 나오라고 했을 때 세 가정이 작정을 했는데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우연찮게 거기를 갔다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정을 중심으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버지가 첫 주부터 교회 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싸움질하던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땅 한 평도 없이 가난하니까 착실하게 다른 집에 소작을 붙여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중학교도 보낼 형편도 안 되는 상황에서 걱정하지 마라, 그 중학교도 보내주고 고등학교도 보내주고 심지어 그 시기에 미국 유학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와서 감리교에서 한국사에서 크게 쓰임을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고백이 뭐냐?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안 찾아왔다면,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고 자기의 인생은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비참하게 됐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한순간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그 오래된 자리를 걷어치우고 가듯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눈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소소한 인간의 도움, 이걸 물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니까. 그러나 진정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의 도움이 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만날 때 여러분, 그분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요. 사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실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절대 우리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이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 속에 또 한 가지 다른 뉘앙스를 발견하죠. 여기 내가라고 하는 말이 이 원문상에 강조되어 있어요. 델레이스, 내가. 낫기를 원문상에는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가 아니라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낫고 싶은 원함, 갈망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랜 그의 그 38년 된 질병을 아시고 묻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어떤 뉘앙스가 있는 것일까요? 너 혹시 이 오랜 세월의 병 속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를 포기한 것은 아니냐? 값싼 위로나 받으며 그 행각에서 자리 하나 차지한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주님께서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것이죠. 마치 물고기가 어항에 유리막을 쳐넣으면 몇 번 저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부딪혀서 나중에 유리막을 치워놓아도 절대 어항 저편으로 가지 않듯이, 벼룩이 병에다가 유리로 닫아놓고 그럼 벼룩이 뛰고 유리 밖으로 뛰다가 부딪혀서 나중에는 유리막을 치워도 병 바깥으로 뛰어나가지 못하듯이 코끼리를 쇠막대에 묶어놓고 몇 번 끊으려고 시도하다가 이제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할 즈음에 이제는 쇠막대가 아니라 힘 한 번 쓰면 빠질 만한 가느다란 나무에다가 묶어놔도 절대 코끼리가 힘을 쓰지 못하듯이 너 그렇게 패배의식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걸 주께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의지 자체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모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렀다면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년에 있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걸 물어보시니 한 가지가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던 그 연수죠. 자기들을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이 불신앙의 자화상의 결과가 만들어낸 것이 38년의 이 광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묻고 있는 거죠. 이 38년의 이 불신앙의 광야에, 이 패배의식에 네가 지금 갇혀 있는 것이 아니냐. 아무리 약속이 있고 아무리 예수님이 계시고 아무리 긍휼이 있어도 아무리 주님이 구원자가 되셔도 우리가 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처럼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면 이 구원의 역사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지금 주님께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랜 환경들이 있어요. 습관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연 너 지금 낫고자 하느냐? 그런 의욕이 있느냐? 나에 대해서 과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근데 아무리 주님이 계셔도 우리의 생각이 딱 광야에 갇혀 있으면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패배의식에 이 부정적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범하는 세 가지 오류가 있어요. 첫째로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잘못되면 모든 게 다 그르칠 거라고 생각하는 일반화의 오류. 한 사람이 그러면 다 그렇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부정적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이제 모든 문이 다 닫힐 거야. 한 사람이 떠나면 이제 다 떠날 거야. 이게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의 문이 닫혔냐? 주님이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한 사람이 떠났느냐? 주님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향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오류는 뭐냐? 패배의식에 빠지면 영속화의 오류에 빠집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이 어려움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야. 저도 개척 초기에 굉장히 힘들 때 그때 이 영속화의 오류에 빠졌어요. 그때 저는 그 고통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처가 많고 힘든 것이구나. 이게 계속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 내가 괜히 목사가 됐다. 내 평생 처음으로 목사 된 것을 후회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왜요? 영속화의 오류에 빠졌죠. 그러나 그건 틀린 것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시 고난을 주시지만, 실패를 주시지만 그 고난과 상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영속화의 오류, 이건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보세요. 이 뜻하지 않게 주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나타나잖아. 이처럼 어느 순간에 뜻하지 않은 인생의 만남이 열리고 역풍이 갑자기 바뀌어서 순풍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 이런 예기치 않은 은혜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개인화의 오류입니다. 개인화. 어떤 일이 잘못되면 이것 때문에 나는 실패자야, 나는 못났어, 이렇게 개인화시키는 것이죠. 이게 개인화 잘하는 게 부정적 자화상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저도 개척 때 보면은 엄청 개인화를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설교하는데 한 사람이 졸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졸지만 제가 지금은 개인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아요. 그분이 피곤한가 보다. 근데 옛날에는 내가 설교를 죽쓰고 있구나, 이렇게 개인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어제 야근해서 그런 건데 말이죠. 또 어떤 사람 나가다가 이렇게 악수하는데 인상 딱 쓰고 가면 내가 오늘 설교 뭐 잘못했나? 그거 나를 다음 주부터 안 나올래나? 이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부싸움 해가지고 그런 건데 말이죠. 괜히 그런 것 때문에 개인화하고 말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면 이제 우리 교회는 망했다. 나는 정말 자격 없는 목사다. 이러고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 자신을 자책하고.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저주를 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남아 있어가지고
뭐가 막 일이 어렵잖아요. 그럼 그분의 저주가 이루어지는 건가? 막 이렇게 막 불안해하고. 이게 내 안에 이 부정적 자화상,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개인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저 때도 얘기했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저주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그런 부정적 자화상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내가 계속적으로 외친 것이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모든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됐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 시대의 대안이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과 치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은 저주가 아니라 미래와 축복과 희망이고 꿈이다. 끊임없이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선포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건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약속을 주장하고 생각을 바꾸고 자화상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꽁꽁 묶고 있는 38년 된 그 모든 짐덩어리들이, 병덩어리들이, 고민덩어리들이, 습관덩어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지지부진하게 머물러 있던 그 자리를 완전히 걷어치우고 이제는 더 이상 행각에 머물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패배의 자리에 머물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꾸고 힘있게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20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우리 찬양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긍휼의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찬양을 좀 빠른 속도로 같이 좀 우리 부르면서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 안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망한 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가슴을 손들고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되시는 주. 사막의
하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마실 주만 바라보리라.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나의 정체성을 나에게 두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에 거기에 두고 더 이상 내 자신을 자랑하거나 남을 판단하지 않는 여기 그들이 성도입니다. 거기가 교회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긍휼, 자비라고 하는 동기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이미 나를 향한 입증이 끝났습니다. 풍성한 강이 흐르기에 거기에 구원을 위한 어떤 경쟁도 다툼도 없습니다. 오직 값없이 주신 놀라운 은혜 때문에 아직 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가지는 긍휼, 이것이 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오직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38년 된 이 병을 한순간에 고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분만 바라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내 모든 패배의식, 부정적 자화상,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것 다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을 화합하는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2020년 주님, 바로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